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쉼없이 많은 문제들을 닥칩니다. 또 그 문제가 하나가 끝나면 그냥 다 끝나면 좋은데 쉼없이 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닥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대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를 대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몇 가지로 나눠보면 당황하는 형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 앞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책에 있는 걸 들어보니까 불이 났을 때 귀중품이라고 들고 나온 것이 요강단지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베개를 자기 아기로 착각하고 또 들고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이 났을 때 서두르고 당황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행동을 취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도피형이 있어요. 회피형이죠. 문제가 오면 차라리 다 귀찮으니까 도망이나 치자는 요나의 그런 습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피하는 게 능수가 아닙니다. 문제 속에 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왜 있습니까? 문제는 풀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망형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문제에 약해집니다. 나는 이제 끝장이다. 나는 끝났다. 절망하는 사람 됐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 속에 자기 신앙이 바로 정립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고 그곳에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미루는 형이 있어요. 오늘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이제 내 생각 다 저버리고 내일로 미루자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원망형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원망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정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겁니다. 모든 문제 앞에 당황하거나 피하거나 미루지 않고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은요, 그 문제 앞에 도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문제들을 내 내면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길 힘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한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존경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관이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바로 믿으면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오늘 한나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한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아들을 주셔서 즐겁다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함께 해주시니까 기쁘고 즐겁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 사실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즐거움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은요, 늘 그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요. 아들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계신 곳으로만 생각하면 참 즐거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참 기쁜 일입니다. 무엇을 잘하고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자체로다가 그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즐거움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밥을 먹어도 마음이 즐거워야 소화가 잘 되고요. 어디 구경을 해도 마음이 편해야 즐겁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부모 형제들 사랑하고 싶은 그 심정도 다 뭐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야 된다. 마음이 즐거워야 모든 것이 즐겁고 그 즐거움 속에 모든 일을 또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한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우니까 이제 자기가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결혼을 앞둔 그 젊은이가 아버지에게 집을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집 사줄 형편이 안 되니까 타일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야단을 쳤어요. 거기에 실망한 아들이 나가서 목을 메고 자살을 합니다. 이제 그 사실을 한 아버지가 2시간 후에 가서 또 목숨을 끊어버려요. 이 슬픈 사연을 보면서 자식에게 집 한 채 사주지 못해주는 그 아버지,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어야 된다는 그 아버지의 한 맺힌 가난, 또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못하는 그 절망감,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이 아들의 이 모습,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꼭 그것 때문에 이 부자가 목숨을 끊어야 되는가? 결혼하는데 아파트 열쇠, 자동차 열쇠, 혼수, 호화롭게 가지고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오고 가야 되는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산다는 거, 결혼해서 아들딸 낳고 잘 키우는 거, 뭐 돈 벌고 사업해서 성공하는 거, 이 모든 거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먼저 보여.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좀 가난하게 살고 아픈 가운데 살아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는 없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한나는요, 우선순위의 즐거움을 먼저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은 것도 즐겁지만 하나님 자체, 바로 그 자체로 인해서 즐겁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나는요,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자식을 낳지 못하면 멸시받고 천대받는 시절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눅이 들어서 그도 큰 소리도 못하고 억울하게 살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한나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 머리를 들고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뿔이라는 것은요,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아들을 주셔서 여자로서 명예를 찾아주셨고 길을 살고 길을 펴고 살게 해주셨다. 그래서 한나가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 지은 과거 때문에 머리를 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육신의 질병으로, 어떠한 그 처지와 환경 때문에 머리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주눅이 들어서 그냥 스스로가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한나의 뿔을 높이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처한 환경, 어떤 여건이 나를 머리를 숙인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주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 머리를 들게 해주시고 가슴을 펴게 해주시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나는요,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거는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응? 기쁨 가운데 제일 큰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도 이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엄청 감격했어요. 응? 왜 그래요? 이유가 간단해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기쁨입니다. 주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옷과 잠자리를 주는 것이 그들에겐 기쁨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치료해 주는 것이 기쁨이고, 죽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될 존재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죄사함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 이제 생활 속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1절에서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것이 뭐예요? 생활 속에 구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주심으로 입을 크게 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풀어줘야 될 그 문제를, 그 생활 속의 구원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생활 속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풀어줘야 될 문제들,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또 한나는요 2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나가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여러분, 반석은 견고하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변치 않으시고요, 든든하신 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은총에 한나가 정말로 감사해서 이제 3절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고백해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심히 오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내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교만한 말을 내고 오만한 말을 내겠냐 이거예요. 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삶 속에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교만한 말을 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오만한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3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따라보신다. 여러분 여기 지식은요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식이에요. 하나님 지식은요 인간의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지식입니다. 앞뒤를 다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잃어버린 과거도 아시고 앞에 되어질 일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다 앉고 일어섬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끝에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달아본다, 세워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 예의 말씀이 다니엘에서 5장 25절에 나와요. 바벨론 벨사살 왕이 문부 백관과 그 유지들을 모아놓고 궁중에서 파티를 열어요. 술이 취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빼앗아온 예루살렘의 성전, 금은 그 그릇을 다 가져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우습게 여깁니다.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손이 그 연회장에 나타나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씨를 딱 써요. 이 뜻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조를 재어보시니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미달이라는 거예요.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왕의 그릇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왕이 죽어요. 바벨론은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죄성, 우리 죄악을 달아보십니다. 죄악의 잔이 차고 넘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어요? 그 죄악에 관영하고 죄가 가득 차니까 바로 불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선행도 달아보십니다. 선행도 금방 축복과 상급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분량이 차야 응답과 상급으로 내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정성을 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석양 격언에 하나님의 저울에는 정성이 무겁다, 그런 격언이 있어요. 또 천국 가는 길은 정성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기 때문에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사랑도 달아보시고요, 열심과 헌신과 충성도 다 달아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내가 행한 것들이 함량 미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넘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이나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사람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더 아름다운 선을 이루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나는요 6절에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6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여러분, 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인 힘과 상대적인 힘. 절대적인 힘은 모든 거 가능한 겁니다. 상대적인 거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한나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고 절대적인 능력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분명히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내 신앙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한나가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 얼마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3번 나옵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상여에 실려서 무덤으로 향할 때 또 살려내십니다. 나사로 3일 만에 또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생사화복이 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생명은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힘으로도 과학으로도 생명을 조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명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걸 한나가 아는 거예요.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 멸망과 구원으로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사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문제, 바로 그 주권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7, 80년 사는 것도 다 하나님 주권 앞에 있어요.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빨리 죽고 싶어서 빨리 죽는 게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 지옥 가는 것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정치 뭐 흥할 거냐 망할 거냐 여러분 다 얘기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주권이고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종식도
결국에는 하나님 주권 아래 다 있습니다. 인생 모두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꽉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또 일어나는 일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어찌 보면 초라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7절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이 가난한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 부유하고 기름지고 윤택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8절을 보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고름 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진토, 고름 더미는 극도의 수치와 천대 가운데 있는 비천한 자의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진토와 하나님은 진토와 거림더기 속에서 허덕이는 요셉을 들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귀족이 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영적인 복을 받고 범사의 복을 받은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재물 얻는 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잠언 8장 18절을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물 얻는 동을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주셔서 곳간에 재물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아주 복에 대한 말씀이 쫙 나와요. 근데 그 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그 복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복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 복은 사람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닫고 거두시면 막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고 거두시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과 정신까지 병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마음에 풍요로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임하면 우리 삶이 천국이 임하고 그 천국의 삶은 이 땅의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가게 만들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거예요. 또 한나가 고백하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7절을 잘 보세요. 높이기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낮게 하시고 높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낮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양치기 하던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 통치자로 삼아주셨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하나님 세우셔서 국무총리로 삼으십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수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높임받은 존재들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다 신분이 바뀌고 우리가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리 천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가운데 살았지 할지라도 높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구절을 보세요.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셔요? 시편 121편에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 얼마나 좋아요.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터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들 형제들을 지켜주시는 애가 지금의 삶에 안정과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루하루 어제 같은 오늘을 산다는 게요. 정말로 우리가 그냥 우연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 같은 오늘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오늘을 산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나는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10절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여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지도자들을 대적한 사람 잘된 사람 없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미리암은요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제단에 들이다가 불에 타 죽었어요. 출애굽기 16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그 연병을 보냅니다. 그래서 14만 7천 명이 죽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또 심판주, 하나님이 심판주임을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심판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어려운 문제, 정말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단식하며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이 한나와 같은 이런 믿음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주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돼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국가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어나가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고요. 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연약함과 무력함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길입니다. 또 위대한 삶을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권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고백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 우리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 결코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베푸신 귀한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나의 신앙과 고백을 봅니다. 하나님, 인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여건 속에 탄식하지 아니하고